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을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교회를 개척하면서 가슴에 품었던 세 가지 비전이 있습니다. 첫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 교회는 예배를 드리는 곳이다. 저는 성도들의 모든 동력의 원천이 예배라고 믿습니다. 예배 없는 섬김, 봉사, 헌신은 오래갈 수 없고 다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온전한 예배가 회복될 때 거기에 부흥이 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다음 세대를 양육하고 교육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세상을 향해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목표는 이 세 가지예요. 우리 교회의 분명한 목표, 방향, 비전은 이 세 가지입니다. 교회의 생명력은 새로운 생명이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교회가 생명력을 찾을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존재하는 남전도회, 여전도회 있습니다. 왜 조직된 것일까요? 목적이 있습니다. 단순합니다. 말 그대로 전도하고 선교하기 위함입니다. 이 본질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설립된 지 7주년이 되었습니다. 오늘 선교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 교회의 본질, 교회의 목적을 새롭게 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안식 후 첫날에 주일 아침에 일어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전에는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토요일 날.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안식 후 첫날, 그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그 주일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주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에 모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 부활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부활을 예배하는 부활의 공동체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것도 너무나 힘없이 비참하게 무기력하게 죽으셨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내가 그토록 믿었던 예수님, 메시아이셨던 그 예수님, 그렇게 능력 없이 무력하게 힘없이 죽으실 수 있는가? 제자들은 절망했고 낙심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은 제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다 끝난 너무나 절망스러운 낙심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난 사건이었습니다. 이제는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절망의 시간이었습니다. 아, 이제는 정말 다 끝난 것이구나. 예수님의 무덤은 큰 돌로 막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비병들이 철통경호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이라도 보기를 원했던 막달라 마리아와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무덤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무덤을 찾았을 때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났어요. 땅이 흔들렸습니다. 무덤을 막았던 큰 돌이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번개 같은 형상이 보였습니다. 흰 옷을 입고 있는 천사였습니다. 무덤을 지키던 병사들은 귀신이 나타났다고 두려워서 떨었습니다. 무덤을 가로막고 있었던 돌이 무너지고 무섭고 두려워 떨고 있는 그들에게 천사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인 예수를 찾느냐? 그렇습니다. 6절 보시면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곳을 보라.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던 사람들은 다 절망의 자리에서 죽음 같은 한계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에요. 부활은 역전되는 사건입니다. 절망에서 소망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날마다 역전하는 체험을 하는 것, 이것이 부활 신앙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부활의 주님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면서 절망과 한계와 죽음의 상황 가운데서 낙심한 채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다시 한번 이 부활의 주님, 모든 절망과 모든 죽음을 역전시킬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역전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여인에게 메시지를 줍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너희는 속히 갈릴리로 가서 부활의 주님을 제자들에게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7절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10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지금 막달라 마리아와 마리아는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어디입니까? 모든 권력이 모인 자리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자리입니다. 화려한 자리입니다. 제자들에게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실패의 자리입니다. 배신의 자리입니다. 방황의 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갈릴리로 가라. 왜 갈릴리입니까? 갈릴리는 내 한계를 알았던 자리입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된다고 고백했던 자리, 처음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발견했던 자리, 처음 예수님을 만나서 사명을 받았던 자리가 갈릴리이기 때문에 갈릴리로 다시 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갈릴리는 어디입니까? 내가 아무것도 없었을 때, 주님만 의지했던 바로 그때, 처음 사명을 받았던 그때, 처음 나를 불러주셨던 사명의 자리, 거기가 우리의 갈릴리예요. 알게 모르게 우리의 신앙은 너무 많이 변질되었고 오염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여러분의 갈릴리로 돌아가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죽음, 그 죽음 앞에서 제자들은 자신들의 모든 삶을 정리했습니다. 다 내려놓고 원래 있었던, 원래 부름을 받았던, 원래 내 고향이었던, 원래 내 삶의 자리였던 갈릴리로 돌아갔어요. 모든 사람들은 큰 죽음의 상황 앞에 놓이면, 절망의 상황 앞에 놓일 때 우리의 삶을 정리하게 됩니다. 정신없이 살아가는 현대인들, 암송고를 받으면 당신의 인생을 깊이 돌아보며 정리한다고 합니다.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버려야 할 것과 붙들어야 할 것, 한 번에 정리되는 거예요. 당신 암입니다. 의사의 그 말 한마디로 삶이 정리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 앞에 서면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영화 허드슨 강의 기적이라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가 있습니다. 2009년 승객 155명을 태운 US 에어웨이 1549편의 기장은 셜리였습니다. 갑자기 엔진이 이상이 생겼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무사히 허드슨 강으로 착륙해서 모든 승객을 구했던 실제 사건입니다. 그 비행기에 타고 있었던 릭 엘리아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 일을 다 경험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배운 3가지, 이 제목으로 강의를 해서 유명해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비행기 엔진이 고장 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아, 이제는 끝이구나, 여기서 죽는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는 바로 그 멘트, 기내 방송을 들으면서 자신의 삶을 바로 정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순간 스치듯 후회가 되었던 3가지 일이 생각났다고 합니다. 첫 번째 후회되는 일은 그는 와인을 모으는 것이 취미였습니다. 집에 어마어마한 와인을 모으는 것이 그의 삶의 취미였어요. 친구들이 집을 방문하면 와인을 내놓았는데 가장 나쁜 것부터 내놓았어요. 그것이 후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 내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가장 좋은 와인을 내어놓을 걸. 그 죽음 앞에서 가장 나쁜 와인을 먼저 내놓았던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후회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먼저 내어줄 걸. 그들에게 더 많은 것들을 내어줄 걸. 집안에 가득 쌓여두었던 최고급 와인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그것이 후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 좋은 와인이 있으십니까? 쌓아두지 마십시오. 가장 먼저 제가 갔을 때 내어놓으십시오. 쌓아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첫 번째 후회였다고 합니다. 두 번째 후회가 된 것, 맨날 주변의 친구들에게 옳고 그름을 따지고 시시비비를 가르면서 사람들을 정죄하며 나의 옳음과 나의 정당함을 내세우느라 다른 사람은 비판하고 판단하고 미워했던 그 일들이 너무 후회가 되었다는 것이, 나나 제대로 잘 살 걸, 나를 비판하고 나를 돌아보고 나의 내면을 돌아보며 내가 잘 살 걸,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선과 악을 내가 판단하면서 늘 시시비비 옳고 그름을 따지며 시간을 낭비했던 그 시간들이 너무 후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후회가 있었습니다. 정말 하고 싶은 거, 그것을 계속 미룬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로 미룬다는 것은 내일이 보장될 때 가능한 일인데, 내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야만 열리는 시간입니다. 내일이 어디 있어요? 내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때 내일이 있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부자가 자신의 곡식을 계속 창고에 쌓아 놓았습니다. 그 어리석은 부자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밤 내가 내 영혼을 부르리니 이 많이 쌓아 놓은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내일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내일이 있을지 없을지 누구도 모릅니다. 예배도 미루고 전도와 선교도 미루고 늘 미루는 인생이 되지 마십시오. 늘 다음 기회요. 엘리야스는 그날 이후 그의 삶을 더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심플한 삶으로 정리하며 지금도 살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체험하면서 그들의 인생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말했던 것처럼 제자들은 갈릴리로 갔습니다. 다시 사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Great Commission,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을 받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갈릴리에서 사랑하는 제자들을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장 원하는 일들을 제자들에게 부탁하며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교회의 본질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 복 받기를 원합니다. 참된 교회, 바른 교회, 그 교회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2장 2, 3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의 복의 근원이 될지라.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너는 복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자체가 복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복을 얻는 것이 아니라 네 자체가 복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복을 얻는 것과 복 자체가 되는 것은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단순히 복음의 수혜자로 사는 것, 그렇게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복음을 전함으로 내 자체가 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 이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진짜 축복이에요.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한 가지만 살피고 말씀을 마치기를 원합니다. 18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권세라는 말이 나와요. 권세를 주었으니 너는 가라. 주님의 권세를 우리가 위임받아서 사용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진짜 복이 무엇일까요? 진짜 축복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가지고 그 권세를 사용하고 누리는 것이 진짜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권세는 단순히 세상적인 돈 많이 벌고 좋은 집에 살고 세상 권력을 잡아서 사용하는 그런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저급한 권세가 아닙니다. 주님의 권세, 거룩하고 아름다운 진짜 권세입니다. 이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사용하고 누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이 얼마나 큰 복일까요?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을 전할 수 있다면 복 중에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모든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이 권세를 위임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가장 중요한 포인트 하나를 여러분에게 말씀하라고 한다면 권세입니다. 우리가 이 권세를 가진 사람들, 이 특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 중요한 권세를 받는 것이 축복인데 이 권세는 그냥 가지고 있으면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이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알 수 없어요. 나가서 사용해 볼 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며 저항에 부딪히고 이겨봐야 이 권세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권세이고 축복인지를 우리가 현장에 나갈 때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선교를 하지 않으면, 복음을 전해보지 않으면 결코 이 권세가 얼마나 존귀한 권세이고 능력의 권세인지 축복인지 알 길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나가서 전도하고 선교의 현장에 나가서 감당하게 될 때 이 복음과 권세를 제대로 누리는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에 20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복음을 들고 가는 곳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권세를 가지고 주님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그 발걸음 가운데 내가 함께 하겠다. 제가 중고등부 때 이 말씀을 가장 좋아했어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있어요? 제가 여러분 만날 때 이 말씀을 가슴에 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도 너무 좋았어요. 이 말씀. 내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이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늘 깊이 새기고 붙잡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신앙의 최고의 축복은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가장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신다면 거기가 천국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무엇이 있을까요? 말해줘도 이해하지 못하니까 성경에는 여러 가지 비유와 상징으로 표현할 뿐입니다. 황금길, 보석, 진주문, 유리바다 다 비유입니다. 우리의 작은 머리로 그 천국을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성경은 여러 가지 비유와 상징을 통해서 그 천국을 우리에게 설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국을 설명하면서 천국을 그대로 말해주는 표현 하나가 있어요. 그냥 팩트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천국은 우리 주님이 계신 곳이다. 지금 우리가 거울로 보는 것처럼 그 주님을 희미하게
보지만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면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는 것처럼 선명하게 우리 주님을 볼 수 있는 곳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 약속하셨어요. 복음을 들고 순종하며 떠나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기가 막힌 축복입니다. 비록 우리가 죄 많은 이 땅에 살지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걸음을 걸어갈 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거기가 천국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한국 교회 선교 역사를 배우면서 많은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노회가 세워진 때가 1907년입니다. 노회 딱 하나 있었어요. 몇 개 되지 않는 교회의 연합을 노회라고 말합니다. 그때 우리나라 한국의 성도는 약 10,000명이 조금 넘어갈 뿐이었습니다. 교회 몇 개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1907년 한국 교회는 너무나 연약했지만 1907년에 아주 놀라운 결정 하나를 하게 됩니다. 이제 막 평양신학교에서 7명의 목사가 안수받아서 목사가 되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었던 이기풍 목사님을 제주도에 선교사로 파송하는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5년이 지납니다. 1912년 한국교회 처음으로 총회가 세워져요. 그때 그 총회에서 아주 중요한 놀라운 결정 하나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는 한국교회 총회가 설립됐으니 중국 산둥성에 선교사를 파송하자는 결정을 그때 하게 되고 1년이 지나 1913년에 3명의 선교사를 그곳에 파송합니다. 여러분, 이때 한국은 나라를 완전히 잃어버렸어요. 일본이 무단 통치를 했던 때입니다. 나라의 운명이 어디에 있을지 알 길이 없었고 너무나 가난하고 힘들게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회를 세우면서 한국교회는 아주 중요하고 엄청난 결정을 하는 거예요. 얼마 되지 않은 너무나 약한 교회지만 그러나 선교사를 파송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주님의 지상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께서 가장 기뻐하는 일이기 때문에 연약한 중에도 나라가 위태위태한 상황 가운데도 교회가 너무나 연약한 가운데서도 힘을 모아 기도하며 선교사를 파송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는 선교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한국을 얼마나 축복하셨는지는 굳이 제가 말을 안 해도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한국을 축복하셨는지 그 이면에는 이렇게 이름도 빛도 없이 초대교회부터 선교한 선교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하나님의 교회, 성도를 우리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자체가 복이 되는 거예요. 복음의 수혜자로 사는 것을 넘어서 이제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우리 자체가 복이 되는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선교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도 힘듭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두렵습니다. 여전히 여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그랬던 것처럼 어렵지만 예수님의 마지막 당부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선교팀이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가지고 열방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그 권세를 사용하고 주장하고 누릴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수혜자가 이제는 복 자체가 되는 역사가 우리 선교팀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루마니아 단기팀 22명, 그 22명의 선교 팀원들 위해서 한 주간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들이 가는 곳마다, 밟는 땅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